우리 이제 사도신경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근본적인 변화이지요. 옛적부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지요. 사람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강팍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사람이 변합니다.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변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성품의 변화, 그러한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한 성도의 그 요한복음 편지를 읽으면서 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죠. 상혁스님 알고 있나요? 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 계시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함께 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일러 두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돌 항아리 6이 그 집에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하인들은 순종하였죠. 그리고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서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이 물을 제가 막 흔든다 해서 이게 포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 물을 제가 막 어떻게 한들 이게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 본질이 변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뀝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바뀝니다, 여러분. 본질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10절 볼까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9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10절,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래 시제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즉 장차 임할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얻을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 찾으셨나요? 제가 영어 본문을 보니까 영어 본문은 더 명확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were God's enemies, but He made us His friends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enemy, 원수였어요. 적이었습니다. 적. 그러나 그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His friends. 그의 friend로 친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된 것이죠. 평생을 함께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숨김없이 함께 걷는 그런 하나님의 다정한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그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일들을 느낍니다. 함께 울고 함께 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기도를 드리며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판단과 정죄,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보고 그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샘솟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사랑에 못 견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그리스도께 매인 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 재미에 취했던, 세상 포도주를 즐겼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주신 포도주, 그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며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기쁨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재미는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처럼 이 세상 포도주는 언젠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은 영원하며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현재이죠. 현재. 영어 본문에도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주와 함께하니 모든 것이 좋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이기에 여러분, 내 안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이기에 이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 밖에 있는 거면 누가 이렇게 가로채갈 수 있는데 내 안에서 흐르는 막 생수가 흐르는데 이걸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넘쳐 흐르는 기쁨, 그 감사,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이지요. 그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 만나는 것을 가장 간절하게 그것을 또 찾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시골에 2박 3일 갔다 왔다고 했죠. 그 김장하러. 제가 그렇게 시골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평소에는 영상통화 거의 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저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보, 제의 좀 보여줘. 제의 좀 보여줘. 저의 첫 마디가 제의 좀 보여줘. 어떤 아빠의 의무감으로 아이들에게,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요리를 해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빠의 의무감으로 하지 않아요. 남편의 의무감으로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도와주고 또 아내와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손수 맛있는 요리 해주고 사랑하는 내 다정한 친구, 내 아내와 다정하게 대화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누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아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삼가는 것. 이와 같이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즉, 우리는 여러분, 율법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 죄의 종이 아닌 것이죠.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해야지.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이, 의의 종이 것이지요. 자원하는 기쁨으로 그 은혜로 감사, 그 감격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기도, 성경 일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서의 종교 생활은 자신과 타인을 속박하는 것이죠. 그것은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이고 하나님과도 너무나도 먼 삶인 것입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죽었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다시 예수 생명으로 함께 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변화된 완전히 변화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율법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종, 의의 종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타고 우리에게 그 죄된 욕심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지만 죄는 계명을 타고 와서 우리 안에 죄된 욕심을 막 일으켜요. 계명이 탐심하지 말라 하였기에 죄는 그 탐심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타고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막 탐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타고 우리 안에 간음의 마음을 막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그러한 죄된 마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를 그러한 몸의 사욕에, 그러한 옛사람의 그 본성에 따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체, 손과 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러한 죄된 옛사람의
그 자연스러운 본성에 거기에 우리가 우리 지체를 내주지 않는 것이지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죽었기에.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이렇게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이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계명을 타고, 죄가 계명을 타고 이러한 몸의 사욕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임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지요.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모든 삶,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의 뜻에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임을, 그것이 의의 종인 것임을, 내 안에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그렇게 우리는 의의 종이요 은혜의 종인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옛사람의 죄된 그 몸의 사욕은 늘 일어나요. 몸의 사욕은 늘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나는 죽은 자다.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다. 이 죄에, 이 몸의 사욕에 반응하지 않는 자다. 이 죄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련다. 내 지체, 내 생각, 내 마음 주지 않겠다.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자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너무도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마음은 없고 죽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이끄심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의 생명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주의 뜻 따라, 주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는 다시 옛 생활로 사는 것이 더
같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옛 생활로 다시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러한 옛 생활로 사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본성을 거스르는 거니까요. 이제 우리 본성이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는 거룩한 의인인데 다시 옛 그 추잡한 생활을 산다는 것은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데 자연스럽게 말씀 따라 주님 주신 마음 따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그것에 거슬려 우리 몸의 사욕을 쫓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 몸과 마음으로 저항을 일으키는 것이죠. 막 그래서 심장이 뛰고 두근거리고 무섭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니 다 좋아. 산들이나 초목이나 아굴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하니 다 좋아, 다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 이렇게 사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이 복음의 삶, 생명의 삶을 깨달아갈 수 있었어요. 아마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그 나눔이 없었다면 저도 아마 정말 수십 년이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동역자들의 삶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깨닫고 이제 그 삶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진한 포도주 향내를 품기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최고의 맛, 최고의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갈팡, 질팡, 이 세상 포도주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여전히 이 세상 포도주에 만족하려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복음의 삶을 보여주시고 도전하여 주시죠. 주님은 계속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제 삶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은혜로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래 내가 주님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좋은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살자. 내 힘과 내 계획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내가 뒤로 물러서지 말자. 뒤로 물러서지 말자.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더욱더 한 걸음 더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뒤로 물러서지 말자라고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길 우리가 함께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의 길 걸으면서 선한 자취를 남김으로, 선한 자취를 보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길을 보고 이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